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자기 종에게 이제 너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 내가 토지로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침 해가 쨍 뜨면 이제 한 바퀴 땅을 도는데 해 뜨기 전까지 돌면 그 돈만큼 발자국을 밟고 타원을 그린 만큼을 주겠다. 우리 같으면 천천히 조금 놀겠어요? 죽자 사자 걸겠어요? 예. 죽자 살자 뛸 사람들 아멘 해보세요. 예. 그 사람이 죽자 사자 뛰었어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뛰어가지고 이반인사는 돌아서 해가 지기 전까지 넓게, 이거로 말하면 서울로 해가지고 서울 저쪽으로 해서 광명시으로 해서 3기 신도시는 다 도는 것 같아요. 다 돌았는데 돌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아멘한 사람들은 일찍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그 욕심대로 욕심이 다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이어서, 보통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보면 지하실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고 하고, 상가에서도 교회라고 하고, 건축물도 교회라고 하는데, 유럽에 가보면 보통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 처소인데, 실제 교회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공동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이미 지난주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들 개념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구약시대 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죽어서 천국 가도 하나님의 백성,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때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달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노예에서 노예가 약간 시끄러울 때,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분이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알고 계시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이 교회가 지교회인 동시에, 유형교회인 동시에, 무형교회, 세계적인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지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 옛날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개척교회 할 때 이 노변에다도 텐트 치고 산에다도 텐트 치는 천막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뒷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옛날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보니까 이 도덕산 위에 천막의 교회가
천막으로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간판만 있어요. 천막만, 텐트, 그건 텐트 하나만 있어요. 강대상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연복이 하나 놓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개척을 시작한 교회들이 많아요. 천막교회.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천막으로 됐든지 멋진 건물이 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세 때는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회 건물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근데 보통 교회들은 미국에도 가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들에다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인도에 가서 전도 집회할 때에 나무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나무와 나무 연결해서 위에다 나뭇잎을 덮는 거예요. 그 그늘에서 전도 집회하는 거예요. 전도 산토사 우쿠테 산토사 전도 집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양보다도 우리의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 상태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주님 볼 때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지교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는 성경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찬식이 행해지는 거예요. 성례식.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전파되고 선포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성찬식이 성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가, 권징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전에 와서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주로 지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지교회들을 얘기했다면, 이제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무형교회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강조해서 말했고, 이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보이는 교회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나 또 고린도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칭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했다면, 이 골로새나 에베소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교회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을 보니까 이것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도 아니고, 빨리 아멘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부장이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아들한테 너 아버지는 사장님이고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는 부사장이다. 그 아이 생각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사장이라고 느껴지는데, 교회는 목사님이 사장이에요. 대표예요. 대표. 보면 법적 근거는 대표자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직책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이것은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입니다. 직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고 사람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총회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 작은 교회들은 보면 목사님들이 바뀌고 장로님들이 또 다음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장로님이 교회 머리고 주인이에요. 장로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총회 출판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달력도 주문하고 그러잖아요. 그 달력 주문하는 것은 보통 담임 목사님이 봐가지고 이렇게 몇 부위 정도로 주문하면 되겠다 해서 인쇄해서 하면 되는데, 이 지방 교회들은 보니까 당회를 해가지고 달력을 몇 개 갖다 놓고 쌤 이거를 고를까요? 저거를 고를까요?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했지 않지만 골치 아프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몸은 머리와 몸통과 다리, 팔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나 영적인 세계들도 다 주님이 창조했어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북한에 있는 김정은, 러시아에 있는 푸틴,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탈하고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내 명예, 권세, 돈, 부귀, 영화,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걸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부수적으로 엑스트라로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항상 목적이 변화돼야 돼.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계 선교, 복음 전도를 해서 힘써야 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의 기능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주님이 비유해서 말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머리에서 뇌에서 작동합니다. 자, 배가 고프다 하면 뇌에서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다리가 움직입니다. 그쪽으로 향해서 가라 하면 가죠. 멈춰. 이제 예를 들면 음식이 있으면 차려놓고 손으로는 바로 뜹니다. 입으로 넣으라면 넣어요. 입으로 씹어요. 그럼 위로 넘깁니다. 이것이 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공동체가 돼서 옮기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체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가 없으면 어떻게 음식물을 씻겠습니까? 눈이 없으면 어떻게 앞을 보고 걸어가겠습니까?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우리는 각자 은사와 탤런트가 다른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저거는 내가 잘 못하는데 참 저분들은 잘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은사 주는 거, 저보고 책 읽고 강의하라면 저는 마이크만 주면 어디 가든지, 주제만 주면 웬만한 주제 갖고 할 수 있어요. 원고 없이도 웬만한 주제는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망치 들고 뭐 하라, 그건 내가 잘 못해요.
그런 은사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은사가 달라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 보면 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게 잘 섬겨요. 성경마다 각각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다른데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를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몸이 성장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아멘도 잘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이 내 몸을 욕합니까? 내가 눈을 막 젖듣거나 귀를 젖듣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교회들은 이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재판하고 총회에다가도 재판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론이 잘못돼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이란 말은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각각 나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한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성이에요. 그러나 다양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달란트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다른 점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구나, 이 다른 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면 안 됩니다. 진리는 다르면 안 되고 진리에서 이탈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각각 달란트와 은사와 성격과 삶과 재능과 취미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평등함을 의미합니다. 눈이 높냐, 귀가 높냐, 입이 높냐, 팔이 높냐, 다리 높냐, 어떤 것이 더 높으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직분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직분처럼 대통령, 국회의원, 서장님 이게 사회적인 직분을 부르질 않아요. 교회에 오면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을 부르고 우리는 다 믿음의 공동체로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회적인 신분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인 것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보면 종이 있었고 이 백정들은 아주 그 백정이 도류가는 사람들 하류층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인은 집사인데 종은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계급이 타파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래서 교회가 들어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은 평화가 있는 곳, 자유가 있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할렐루야. 바로 직장에 가면은 이 직급이 있잖아요. 상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주의 전에 와서는 얼마나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반갑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교회 안에 현존해 주신다. 육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성령으로 이것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녀가신다. 7 교회를 갖다가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두루두루 주님이 다니시고 계세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보고 안다. 내가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수고를 어떤 수고냐면 기진맥진하고 지칠 정도의 헌신하는 그 수고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섬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히 봉사하는 것도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익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주님은 이곳에 현존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나 교회 가면 안 될까요? 되지. 왜 나 전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믿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노?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든지 사회에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바로 나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나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성령의 전인데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떠났고 또 임재하고 떠나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면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은 이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는 핏값으로 산 것이다 주님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라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통상적이지 신학적으로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이 설교 들었다고 아는 척하지 말고 그거 보고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성전이야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내 안에 예수의 보배가 있다. 내가 내 속에 예수의 보배의 질그릇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그릇이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있고 이 가방도 아무리 비싼 가방이라도 그 속에 별로 담겨 있는 것이 없다면 가방값 외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케이크 상자라도 뇌물 주는 사람들이 케이크 상자에다가 5만 원짜리 딱 넣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전달하잖아요. 몇 억씩.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냐가 중요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내가 주의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 왜?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도 관리하고, 영적으로도 관리하고, 내면도 관리하고, 이 아름답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 제자훈련 교회가 작은 예수가 되라잖아요. 그 책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제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현존하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 이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너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전인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은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없는 줄도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예수를 믿으면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은사를 활용하면 그 은사가 점점점 발달되는 거예요. 은사가 활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녹슬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은사가 뭐냐? 지혜의 말씀. 꼭 목사님이 아니라도 주일학교 교사든지 중고등부 교사든지 아니면 구역셀 리더라든지 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합니다. 이 말씀의 은사. 그래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이게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믿음, 이 믿음도 은사요. 예수를 믿으면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 그거 안 돼, 하면 안 돼, 힘들어. 근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추진력이 있어요. 왜?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 지혜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사야 있는 대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 말씀을 전할 때 학자의 혀를 줘서 성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수들은 지식을 증거한다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훈련돼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이 전이라는 의미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설교해 봤는데 다 졸고 있고 딴청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방언을 통역함, 영분별의 은사, 이 모든 것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더하라.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냐 아니냐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은사 받은 사람들은 더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거기도 역시 믿음의 은사가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은사를 받으면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 부지런히 움직이고 사람들을 섬겨줘요. 이게 은사,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섬겨요.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섬기는 은사가 받은 사람하고 같은 방을 쓰면 옆에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분 이번에 전화 왔어요. 전화 받은 목사님, 다음부터 단기 선교하면 그 사람 나 룸메이트 해주세요. 계속 얼굴에 마사지를 해줬대. 그래가지고 왔더니 남편이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섬겨요. 근데 섬기는 사람들은 귀찮은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팔이 안 굽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에 갔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서로가 이걸 밥을 퍼서 먹으려니까 안 들어가더래요. 팔이 안 구부러지니까. 저 지옥에 가니까 안 구부러지더래요. 이리 그리더래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퍼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화는 예화인데 좀 말이 안 되는 예화야. 주일학교 다닐 때 가끔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어쨌든 이게 하나의 예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섬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알고도 많은 효과가 있죠. 또 위로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보면 이것도 은사로서의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참 교회에 위로의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또 구제하는 일, 당연히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은사 받은 사람은 남에게 주고 굉장히 기뻐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내가 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구제가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구제하면 그걸 괜히 줬나? 안 줄 걸 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주고 싶고 퍼주고 싶고 계속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뭐하리라? 안겨주리라.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일단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각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고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구를 베푸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셨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줬고 하나님은 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 은사가 각각 달라요. 나라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기독교 교계도 그렇고 누군가는 총회장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노회장이 되고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고 누군가는 이 정치하는 리더십이 또 필요합니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당신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은사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녹시는 것처럼 녹슬어버려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따라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섬겨요. 제가 보면 상당히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잘 섬기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행사하고 오시는 분들을 잘 섬겨서 이 섬기는 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더 귀한 거예요. 섬길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교회를 섬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섬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교회 안에 오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다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전이란 말은 카리스마의 공동체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사라는 뜻인데 은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은사에 따라서 활용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은사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이 체크해 보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해봐도 대략 리스트를 딱 주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라고 짚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재능을 줬어요. 영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골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은사가 다르듯이 어떤 인생의 삶에서 각각 차이는 있지만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각각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재능이 각각 다른데 이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지만 이제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성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여기 뭐를 체험해요?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그러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예배는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벽돌로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이 빠져나가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두 장, 세 장 빠져나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둥의 역할, 어떤 사람은 벽돌의 역할, 어떤 사람 이런 역할이 다릅니다. 서로 간에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다음 주까지 지난주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 1번, 오늘은 두 번째 설교, 다음 주에 세 번째 설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 봐서 1등 가는 사람 상 주겠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필답고사를 보겠어요. 필답고사.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교회로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교회 잘 졌어. 근데 그건 예배당을 잘 졌어. 교회당을 잘 졌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이 말은 아름다운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은사 공동체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